제가 좀 목이 쉰 것 같아요. 목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그 대림절 시리즈로 제가 이 성탄 시즌의 시리즈로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길, 진리, 생명 순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터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하정우라는 그 유명한 연기자가 나와가지고선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뭐 그 사람만 나와요. 뭐 주로 그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영화 제작 비용이 별로 안 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터널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한 운전자가 산 아래로 뚫려 있는 그 터널을 지나다가요 터널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을 구하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어떤 장면들이 이어지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전 국가적인 관심 가운데 엄청난 인력과 장비를 이렇게 투입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펼쳐집니다. 난관에 난관을 부딪혀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도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그 터널에 갇힌 한 사람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일까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소중한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값을 하진 못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라면,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다 치를 수 있어요. 뭐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요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합니다. 생존을 위한 이 본능, 이것은 정말 가히 놀랍고도 경이롭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아마존에 있는 워킹팜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걸어다녀요. 말하자면 그런 뜻이죠. 햇빛이 잘 드는 쪽을 향해서 이 뿌리가 서서히 움직여서 햇빛을 향해서 이제 나간다 해서 워킹팜입니다. 그 이제 보면은 이 워킹팜이 있는 그런 나무숲은 큰 관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 햇빛을 잘 쬐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는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양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뿌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관목들 사이로 피해서, 이게 생존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려고 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TV 다큐, 자연 다큐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왜 여러분 거대한 누우떼가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려 한 100만 마리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누우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 중에 강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악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위협을 무릅쓰면서 먼 거리를 달리고 또 달립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죠. 한편 먹고 먹히는 이 정글에서 곤충들이 있잖아요. 곤충들이 벌이는 위장수를 보면은 좀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역시 다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생존의 본능, 생존의 본능이 어떤 일까지 하게 하는가 보면은 기이할 정도입니다. 경이롭고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존의 본능,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체들의 그런 생존의 본능은 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또 지으시면서 역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부터 살아라.
그게 생존의 본능이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뭐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재밌는 점은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한자어로다가 날생, 명할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살도록 명을 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라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존의 본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뭘 해서라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다 소용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죽음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죽음을 포장한다 해도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단하다 하더라도요, 살아있으니까 그조차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그 고단한 것을 극복해내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거죠. 삶이 그처럼 중요하니 세상 누구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요, 사는 게 제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나마 늙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몸이 늙고 쇠하고 정신이 흐려지고 약해지니까 서서히 어쩔 수 없이 그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요? 인생은 실은 죽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이 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인생이죠. 그렇죠? 생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실은 죽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마지막 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고요, 멈춰설 수도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다 나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에는 이 죽음이 일한다. 인간의 삶에는 죽음이 작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도 잠시도 중단 없이 죽음의 시간이 작동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맞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왜 그렇게 죽게 될까요?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아주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됐다. 그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 들여놓은 그 죄는 뭔가? 죄는 뭔가?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린 그런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런 태도,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창조주, 생명이 되시는 창조주와의 단절된 그 관계,
그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생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부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살아라, 생명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는 것이 복이 되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로 주권자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그게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과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과 단절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잇대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올지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거죠.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 이상 내게 흘러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은 생명이 중단이 되어서 결국 우리는 질식하여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망, 아니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현실로 경험하는 사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원줄기에서 잘라낸 가지, 나뭇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직 푸릅니다. 잘라냈어도. 그러나 내일이 되면 불보듯 뻔합니다. 완전히 시들어서 원줄기로부터 잘라낸 그 나뭇가지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나온 가지가 뭐 스스로 막 그냥 잘 살아보겠다, 스스로 뭐 그냥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게 될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바로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내가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아담에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아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삽니다. 그가 그 육신으로 무려 930세라는 장수를 누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보든 죽음을 보든 구원을 말하든 천국을 말하든 뭘 말하든 우리는 창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부터 생각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그분의 자녀 곧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부터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흙을 재료로는 뭘 만드신 거예요?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과 닮은 형상대로 우리의 영을 빚으신 거예요. 영을. 그게 인간인 거예요. 몸뚱이만 있는 게 인간이 아니고 흙으로 우리 몸을 빚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살아있는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몸을 빚으셔서 그 몸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을 닮은 형상인 하나님의 영을 그 몸에 넣어주십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영, 이게 곧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그저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진정 살아있는 존재죠. 특별히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무엇으로 관계를 맺느냐? 육신으로가 아니고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영광을 영으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영이 죽으면은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고요, 영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고, 영이 살아야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부요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을 닮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있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생명, 영어로도 라이프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비오스의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을 일컫는 거예요. 그 생명은 얼마든지 쇠퇴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의 호흡 활동에 의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생명이라고 할 때요,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회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생명은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생명, 또 영어로 라이프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조회의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 차원이 다른 그런 생명이에요. 그 조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조회는 근원적인 생명, 조회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회의 생명이 진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잃으면은 비오스의 생명, 곧 우리 육신의 생명도 빛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비오스의 생명은 조회의 생명에 철저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조회의 생명이 없이 비오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영, 속사람의 생명인 조회의 생명을 잃으면 겉사람, 우리 몸의 생명도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회의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아담 얘기했잖아요. 다시 그 아담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은 조회의 생명을 잃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가 비록 육신으로는 오래 살았지만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참된 생명, 참된 인간의 삶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 죽음의 삶이었어요. 죽음의 삶.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하니까 에덴에 뭐 좋은 것들, 부유한 것들 다 못 누리고 저 이 땅으로 그냥 추방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조회의 생명, 하나님과 연결되는 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 몸뚱이의 생명만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죠. 그것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닌 죽음의 삶입니다. 죽음의 삶.
곧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광채도,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거룩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삶의 의미도, 목적도, 삶의 영광도, 아름다움도 더는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 인생은 살았으나 산 인생이 아닌 사실 죽음의 인생이에요. 바로 조회의 생명,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요 이렇게 책망하는 대목이 있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 책망이요. 호흡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노려야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인생,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을 모두 다 빼앗겨 버린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세상의 인생들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뱀, 곧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조회의 생명, 참 생명,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공급받는 그 영적인 생명을 회수하고 빼앗기 위한 사단의 공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아름다움이나 풍성함이나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원래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시고 빚어주신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참된 인간의 모습, 그 아름다운 존재, 그것을 다 잃게 된 것이죠. 그게 곧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결과이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잇대어 있어야 우리는 참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에덴의 모습, 창조된 그 모습대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사망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사망의 권세와 살다가 영원히 그저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참 생명을,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부요하고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조회라는 꼭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조회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생명,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원래 에덴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 편입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죽으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세에 주어지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믿음과 함께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게 곧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그리고 그 조회의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와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펼치는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의 활동,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그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그냥 그저 가만히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것,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은 활동합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진정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생명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일을 내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죽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슬픔과 아픔, 상처와 고통, 실패와 좌절, 우울과 무기력, 죽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처럼 죽음의 권세가 뿌리는 죽음의 씨앗이 인생 가운데 계속 자라가다가 그 인생이 결국은 육신의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 들어오면은요, 그 생명의 권세가 즉각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일함으로 만든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그때부터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은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소망을 살아나게 하고, 죽은 기쁨을 살아나게 하고, 죽은 행복을 살아나게 하고, 죽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죽음의 빛이 임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다가, 그리고 우리 몸이 죽으면은 곧 천국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 몸도 결국은 부활의 새 몸을 입어서 이렇게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생명이 활동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는 생명과 더불어 호흡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그 변화의 새 바람 있죠. 그래서 죽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아름다움이고 영광이고 거룩입니다. 그 모든 것, 그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있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아멘.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이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고 에너지를 갖고 힘을 갖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도 그분 없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존의 방식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의 생존의 방식인 거예요. 하루라도 진정 살려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천입니다. 그러니 잠시라도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리지 않으면은,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은 즉각적으로 마치 영적인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참고 1분만 있어 보세요.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여튼 막 숨 쉬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2분은 참아, 뭐 그런 분들 1분이나 2분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코를 꼭 누르고 있으면은, 아니면은 물속에 잠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있던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살려고.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 주님과 멀어져 가지고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지고 내 영혼의 질식 상태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영이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주님과의 교제와 깊은 사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그걸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잇대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생명을 공급받고 여기서 그 생명의 부유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전기가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산골의 할머니 집에도 전기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요, 계량기가 그대로예요. 하나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 검침원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전기를 거의 안 쓰시나요?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할머니 쓰긴 쓰는데 촛불을 켤 때만 써. 그렇게 답을 했다는, 무슨 말씀인지. 촛불 어딨나 보려고 촛불을 켤 때만 전기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진 혹 않을까요? 하나님이 충만히 쓰도록, 전기를 이렇게 딱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충만히 쓰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쓰고 써도 남을 만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조금 찔끔 연명하듯이, 혹 우리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생명을 이 성탄의 계절에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